18세기, 19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과 함께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세기에 거쳐서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세계 곳곳에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같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이 땅에서 뼈를 묻은 선교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에 한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만약에 조지 휘필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은 크게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와 같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30년 동안 거의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아주 초인적으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한 주간에 40-50시간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40-50시간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설교를 해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정말 중노동이고 정말 그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에 주일이면 5번씩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전 10시에 연대 본부교회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4개 대대, 1대대부터 4대대까지 돌면서 예배 인도를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 9시에서 10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려요. 녹초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7, 8시간씩 매일같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닳고 달아서 없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어서 죽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다가 진이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1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는 엑스터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잠깐 머물러 쉬었다가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고서 그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들판에다가 임시로 강단을 마련하고 이제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당신은 설교하는 것보다도 침대에 가서 눕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쳐 있었고 병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단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 때문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일에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죽어서 본향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가 그가 평생토록 증거했던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인 설교로 꼽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6세였습니다. 결코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멋지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몇 살이 됐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 왜 그토록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달아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바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 채워도 부족할 만큼 부유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자,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사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와 구원, 이것이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보장되는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쫓아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또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요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만드는, 부요하게 만드는 그 축복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한번 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못하는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어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자,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의 문을 닫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사방에서 불러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구석구석에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저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만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복음을 위한 소명자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만 가리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세우신 교회를,
그들이 세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 너희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높고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구원과 의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덕,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몰라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행을 했다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웃이 됐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린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왕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 사역, 화목케 하는 그 사역,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이요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내시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감동을 주시면 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이웃들 그슬 속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이면 몇백 명씩 혹은 심지어는 막 몇천 명씩 전도하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과 같은 이러한 훈련들을 잘 받아서 전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잘 준비된 전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런 분들만 할 수 있고 그런 분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는 우리 모두의 의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왜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웃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은 가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끼리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계속 맴돌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제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면 우선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선물, 이거 선물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덥석 줄 수가 없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들이 이게 귀한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야, 너 기도만 해서 되겠니?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파악하고 또 생일을 파악하고, 그래서 카렌다에다가 그분들의 생일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생일 날짜가 가까이 오면 아주 예쁜 카드에다가 정성껏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 정도의 작은 노력도 하지 않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을 잃어버린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반드시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야 될,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될 그 자식으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자식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좀 복잡한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일시적으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타게 그 자식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상종하기도 싫은 저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 이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성도들끼리만, 교인들끼리만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툭툭 복음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예. 그분이 너무 기독교가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자기가 믿고 싶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믿기 싫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믿기 싫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전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선물, 너무 보석과 같은 그 선물을 그냥 신문지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휙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선물을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좋은 포장지에다가 싸서 정성껏 전해주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장지에다 정성껏 복음을 담아드리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올가을에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 교회진흥원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4주간 동안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 세미나를 하고 함께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는 이런 행사를 4주간 동안 갖고 11월 12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져서 그들을 다 열매로 맺는 그런 날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작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도무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독수리가 모여들고 까마귀가 모여드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주변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에스겔 골짜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끼리 그냥 뭉쳐서 이 안에서만 맴도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삶이 위대합니까? 왜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의 삶이 그토록 위대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 좋은 소식,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계속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는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는 이 찬송을 우리 뜨겁게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 눈물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마다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